자,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것이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꿈은 늘 갖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자오락기랑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게임을 하면 너무너무 신났기 때문에 갖고 싶었던 이 전자오락기, 어떻게든지 그 전자오락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좋다, 내가 너한테 그걸 사줄 테니까 너는 평균 90점을 넘어라. 이 아이는 정말 밤새도록 피가 터지도록 90점을 막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중고등학교에 되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전자오락기, 자전거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사랑이란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됩니다. 그걸 너무 이걸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이 아이는 늘 사랑을 그리면서 혼자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랑이란 것은 나와 같은 인격 조체, 누군가를 사랑할 경우 상대방은 존중과 배려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할 때.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소유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소유한다 이런 말이 또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소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니까 성장을 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랑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결혼합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보면은 소유의 가장 완벽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상대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소유하기 전에 노력하고 또 열심히 갖다 희생을 하고 열심히 상대편만을 이해해줍니다. 그런데 소유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인간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삐그덕거리고 사랑할 때와 결혼할 때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더 갖고 싶은 게 소유욕이랍니다. 점점 커지는 게. 이 프랑스 배경으로 하는 영화, 향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후각을 가진 이 살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주인공은 버림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불우한 환경에 자랍니다. 그가 가까워 있는 것은 유일한 후각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을 헤매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되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된 건 후각으로 시작해서 이손과 접촉하는 법을 그는 시장에서 발견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시장에서 자주를 파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는 어처구니없이 그 여인을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는 그 여인의 향기를 느끼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죽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계속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여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부를 벗겨서 향수를 만듭니다. 프랑스 전체가 공포를 떨게 하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떤 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집착은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욕에 대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이 욕구성, 소유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욕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사는 삶의 의미, 내가 지금 현재 최고 공부 잘하는 것, 이런 자신의 중요한 존재성을 갖고 싶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요구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때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안정성을 인정받고 싶고 나만이 갖고 있는 안전성을 추구하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의미 상실이에요. 어떤 소속감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하면은 열심히 현대건설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의미 상실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편을 의심하고 상대편에 배려도 없고 상대편 이해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속 어떤 욕구에 대한 것을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면 1절을 보면 너는 내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소유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 보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백성들을 향해서 일제 취하실 때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이 똑같은 이스라엘이 우리 일제시대 똑같이 남의 나라에 잡혀서 포로가 된 그 시기 때 멸망당한 그 시기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궁전 성전 모두 불탈르고 성전에 있던 모든 것 다 약탈하고 사람들 죽고 왕족 귀족들은 남의 나라 백성의 종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비극적일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라의 민족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했겠냐. 그리고 또 이들은 뭐냐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은 선민사상이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종살이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속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반복해서 간족한 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이가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강조한 건 뭘까요? 창조하신 나는 정말 전능하다. 이렇게 지금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입 부분에서 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나다. 그러면 백성들은 나다 하니까 당신 누구야? 하니까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나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으시고 나는 정말 전능한 사람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고 창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바벨론 나라,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황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면은 나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확고부동하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 말아야 될 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소유와는 완전히 다른 소유입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소유냐면은 너는 내 거야.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은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그 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전적을 책임을 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 소유의식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올바른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존재.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너를 지었다. 분명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의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누구냐? 어디에 있냐면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대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 그 민족의 원래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심으시고 그의 거처 이스라엘을 만들어 국가를 세웠어요. 거기에 기본이 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우리도 천국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너는 너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느니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오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 갑이든 B든 A든 C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어떤 책임이냐? 너희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같이 보내주겠다. 오게끔 책임을 지겠다. 데리고 가겠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로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왕창 끊었어요.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구원자입니다. 내 구원자라. 그러고 또 뭐라고 하냐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에 주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정말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죄를 많이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소망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들은 실망하고 좀 낙담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나 누구냐? 너희들을 구원케 하기로 왔다. 그때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죄인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 보면요, 이 3절에 보면 애굽은 너의 속량물로 대신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누굴 대신해서 잡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애굽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한 얘기하는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량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속량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겠다. 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아무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시죠. 여러분 가진 거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우리 인간 보면 나는 가진 거 있고 할 줄 아는 거 아무리 해봤자 제가 이제 반세기를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가진 것도 알고 할 줄도 알고 많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지금 가진 것도 있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자다. 예수.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물로 너희를 죽게 하고 너희를 구원케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너는 내 것이야 해놓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너를 내가 존귀하게 인정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 대표할 때 당신 정말 존귀해. 하나님 왕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거야. 그리고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자의 하늘나라의 백성인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하면은 맨 처음에 1절을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여 이스라엘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다. 맨 처음에 딱 큰 주제를 내렸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여러분 자세히 이 문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2절 보면은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스타트가 2절에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할 것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단락을 끊을 때 어디서 끊으면 4절에서 끊고 또 5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단락이 구분이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함께 하다 5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현재 진행입니다. 시제를 가만히 따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해서 현재 뭘 하겠냐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를 이 말씀에 나중에 보면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올 것 너의 북쪽에서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룩하리.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게 지금부터 계속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너를 모욕하지 못하게끔 너를
철저하게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러면 시제에서 여기서 나타난 게 2절에 나타난 시제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할 것이다를 우리가 will로 볼까요? be going to로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에 우리 영어 봤잖아요. be going to로 보는 게 좋겠죠?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금 진행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강을 건널 때, 모를 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지금 함께 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왜 그런가? 또 궁금하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그런가 했더니요.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을 보배롭게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즉 하나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한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첫째,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8절 뭐라고 나타나는지 알아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불러내라.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해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다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잊지 말자를 잊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케 하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너는 내 것이야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정말 어떤 기쁨이 환희 순간에서조차도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부르짖는 강력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